소세지 묵은만 (1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모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도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
양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어디로 갔는지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어서 하루빨리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천금 같은 아버지 열매 거둘 말씀의 시대를 도래하여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금아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들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데 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하십니다. 이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라고 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그 도시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본문은 흔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는 이 별명을 사용합니다. 이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서도 확인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원래 벳세다 출신이지만 결혼한 후에 가버나움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위와 장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집을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그의 장모를 보셨습니다. 그녀가 앓아 누워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병이 심각했음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도 말라리아와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런 병에 걸리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문은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고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치유의 동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 상반절에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실 때와 같이 병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셔서 고쳐주십니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이 열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전통에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친근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여인의 손을 만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녀의 손을 만지기만 하셨는데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인상적인 치유 과정의 경이로움은 그 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녀가 회복할 시간도 가질 필요 없이 곧바로 일어나 섬기는 일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그분의 이 치유가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입증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나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종 들더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디아코네오라는 이 말은 섬기다의 의미인데 이 디모데전서 3장 10절과 13절 말씀에서 교회에서의 이 섬김을 표현하는, 즉 집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깨끗이 병이 나은 베드로의 장모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시중 들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들, 즉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은 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일꾼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며 이런 섬김은 섬기는 자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가 섬김입니다. 그러나 섬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언급하는 자신을 섬기도록 유도할 때가 많습니다. 섬김과 예수라는 용어를 수없이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단어를 내뱉는 자신이나
자신의 집안을 섬겨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며 교회의 직분 역시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먼저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그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께 그녀를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늙고 병든 장모에게 향합니다. 힘있고 목소리 큰 이에게 주목하는 세상의 시선과는 달리 예수님은 소리 없이 신음하는 여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긍휼과 치유의 손을 맞잡고 일어난 여인은 이제 그 손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의 손을 기억하고 우리도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매, 이게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이라고 하시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후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그분께 귀신 들린 많은 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갈릴리 전역에 특히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치유 소식이 널리 퍼져 나갔을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강력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병자들을 많이 데려온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32절, 누가복음 4장 31절과 40절 말씀은 이때가 안식일이 끝난 저녁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요. 거기서는 안식일이 끝난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녘에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녘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하루의 개념이 다르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짐 나르기, 여행, 치유 등을 금했는데 그들은 그러한 규례에 따라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넘어가자마자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입니까? 해외에 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해외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이런 규례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냉장고 같은 게 고장이 났는데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 말씀은 사람들이 데려온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반절에서는 병자들까지 포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이 모든 질병의 원인을 귀신 들림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 원인이 귀신일 수는 있지만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인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치료하는 표현으로 이 쫓아내셨다와 고치셨다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다고 하십니다. 본문의 이런 표현은 각종 병들과 귀신 들림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강력하게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는 문구에서 다라는 말은 모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없는 질병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본문은 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이 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것처럼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와 그리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대신 담당하시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의 성취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 사용한 두 단어인 연약한 것과 병은 신체적 질병 및 고통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은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약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아스데네이아는 육체적인 질병의 연약함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이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정신적으로 부패한 욕망, 그러니까 탐욕을 억제하는데 연약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탐욕, 그러니까 부패한 욕망을 억제하는데 연약한 우리 자신의 그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탐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이 전적 부패를 상징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를 지은 원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그런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 것이 죄 용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 사용한 두 단어인 연약한 것과 병은 신체적 질병 및 고통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은유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것이 헬라어 사전에는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패한 욕망, 부패한 유혹의 연약함, 유혹되기 쉬운 연약함을 뜻한다고 했죠. 부패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약함이라고 했죠. 그러한 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원래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는 죄나 고통이나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과 질병 및 죽음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 때문에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에 들어왔죠.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고통과 질병과 사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존재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속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고통과 질병과 사망의 종류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통과 질병과 사망에 들어왔는데 고통과 질병과 사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사함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19장 20장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얀 보좌에서 주님이 앉아서 거기서 심판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무엇입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씁니다.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면서 모든 눈물을 그 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 고통으로 눈물을 짓는 것이 없습니다. 슬퍼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의 기적들의 요점은 예수님의 독특한 메시아적 권위, 즉 죄사함의 권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치유의 복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죄와 사망이지 죄와 질병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죄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질병과 사망과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육체적인 치유는 항상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께서 소생시켰지만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제거하실 때 세상에는 더 이상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표로서 어느 날 모든 신자들이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맛보고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죄사함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유의 은혜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육체적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17절 말씀의 내용을 오용하는 일부 은사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그렇듯이 이 기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의 핵심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죄 때문에 수반된 고통과 질병과 사망을 궁극적으로 없애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류의 치유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극복하여야 할 적은 질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온갖 고난과 질병의 이면에는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이 죄라는 적을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은 이 복음서의 핵심을 이루는 훨씬 더 위대한 치유인 십자가 위에서의 치유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띨 뿐 아니라 모든 고통과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계시록 21장 말씀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에게 치유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기적들의 궁극적 목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이루신 죄의 용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모두 죄사함의 권능을 나타내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는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죄와 사망을 뜻하는 이 마귀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와 새 어린 양의 군대 사이, 어린 양과 그의 군대 사이에 세 번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죠. 그리고는 죄와 사망을 마침내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는 마태복음 18장에 있지요. 나병 환자는 의식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및 종교적 기능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제국이 점령한 유대인들에 대해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아무런 지위가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는 의식적 혹은 인종적 제한은 있지 않았지만 여성이라는 성별은 당시의 남성 가부장적인 남성주의 사회에서 이 남성들에게만 주어진 많은 특권들로부터 그녀를 배제시켰을 것입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곳은 유대인 남자들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종종 천국의 메시지를 놀라울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라합 같은 그러한 조속한 여인들도 나오고, 또한 마태복음 2장에는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마태복음 전체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이 놀랍도록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자들이 아니라 소외받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이 세리와 창녀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는 이 친일파 같이 자신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백성의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개입하자 영과 육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기대한 왕은 정복자여 통치자였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는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이를 회복하셨습니다. 때로는 손잡아 주시고 눈을 맞추시고 때로는 품에 안으시고 몸을 맞대시며 병을 고치십니다. 이 죄 때문에 들여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시는 분, 그분만이 내 모든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치유의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의 온갖 고통과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실 수 있는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입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고통과 질병과 사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권능으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아놓은 병들을 치유하십니다.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인간 사회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많은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들어왔는데 고통과 질병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십자가에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 비록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들을 몰아내 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들은 고통과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